네, 오늘은 그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있는 이제 발람이 예언자 발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발람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을 선생님들 펴두시고요. 거기에 이제 놓고 필요하면 다른 말씀들을 제가 찾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민수기 22장을 성도님들 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서 보셨던 것처럼 탐욕적인 예언자 발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탐욕적인 예언자 발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경험을 해봐서 아실 거예요. 나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욕심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히나 물질 앞에서는 누구나 연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발람도 이 물질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우리 먼저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주보에 있으니까요. 주보를 참조하셔서 읽어보셔도 되겠고요. 성경 구조를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선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본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6절까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대략 40여 년의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제 나이가 이제 46살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의 이 삶에서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짧지 않은 세월이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한 40년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긴 세월인데 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의 그 기간을 이 광야에서 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초반에 한 1, 2년 그 정도의 생활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1, 2년 사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성경에서 기록을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34년간의 세월은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수없이 많은 일상이 반복이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어떤 한 면에서는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내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욕심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믿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내가 소화해낼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실 어떤 상급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기록을 해두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내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들은 이제 기록이 없는 거죠. 다 없어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 것을 기록해 두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34년간의 이 생활이 거의 이제 기록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일상생활을 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고 그랬을 때에, 세월 흐른다고 그래서 그 믿음이 무조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자님들 다 그 경험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나의 믿음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성장한다 라고 생각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모임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에 있는지, 아니면 장성한 자의 분량처럼 나의 믿음이 장성해져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내가 품어주고 받아주고 또는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믿음이 성장이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그저 상처 많고 그냥 외롭고 또 작은 것에도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러한 성도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나긴 세월 동안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굉장히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밑바탕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두시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지난 2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력한 군대였어요. 강력한 군대인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은요, 이스라엘 지도에 이제 동북 쪽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그 아모리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대단히 큰 이 군대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찌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모압 평지, 모압은 이스라엘의 중동, 동쪽의 중앙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 지금 이제 다 모이게 되었어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금 이 아모리와 지금 방금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던 그 나라죠.
그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다 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모리 왕 시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아모리 왕을 전쟁에서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에게 우리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미 패한 나라인데 지금 그 아모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찔렀으니까 그러면 이 아모리보다 더 센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모압 입장에서는 아모리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지금 군대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너무나도 두려운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압 왕은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발락. 이 발락은 그 두려움 가운데 지금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우리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이제 발람에게 이제 청구하는 거예요. 발람아, 네가 나를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도와주라고 했냐면은 이 바로 이스라엘, 지금 강력한 군대로 무장된 이스라엘을 좀 네가 저주를 해줘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죠? 발락의 생각이에요. 발락과 그 다음에 지금 모여 있는 모압의 이 장로들 또는 미디안의 장로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굉장히 이 과학적인 것 그리고 합리적인 것을 매우 그럴싸하게 추종합니다. 이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맹종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또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때 합리적으로 사고를 해야지라고 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기도 합니다. 또 합리적이지 않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어떤 그 말이나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는 맹종하거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서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들어보세요. 다 과학적이라 그러면, 과학적인 것에서 그것을 가져왔다 그러면 굉장히 맹신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게 되면은요, 그것을 굉장히 지식적이지 못한 사람, 굉장히 몰지각한 그런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게 요즘에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학적인 것 그리고 합리적인 것이 완전하지 않고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일례를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 원자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원자, 그죠? 근데 이 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배웠죠?
물질의 단위에서 가장 작은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 원자를 나중에 더 살펴보니까 이 원자라는 이 단위가 가장 작은 단위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다 배워서 아실 거예요. 이 원자보다도 더 작은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원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원자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이요, 완전한 것 같지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신 것을 단순히 연구한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것들을 발견한 것이죠. 그 모든 법칙들이 있는데 그 법칙들 가운데 자그마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인 것이에요. 근데 그 과학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는 탈피해 넘어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아직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때의 지식이 완전한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지식은 때가 지나면 낡은 것이 되어버려요. 세상의 체제,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대부분의 많은 그 역사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왕조 시대를 살았죠. 그 전에 더 이전 시대에는 족장 시대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기간을 왕족의 시대를 살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 체제를 이제 갖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나 이런 것들은요, 시대마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대에는요, 그러한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가요, 완벽한 거라고 생각들을 해요. 완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지나면은요, 그것도 이제는 낡은 것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나라들은 지금 왕정과 그 다음에 이 헌법과 이것을 민주주의와 이것을 같이 양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제도들이 있지만 그 제도들도 어떤다고요? 완벽하지 않다고요. 완전하지 않다고요. 우리 사람의 지식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지금 너무나도 이 촛불과 같은 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알고 있는 거 지금 뭐가 있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지식으로 이제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람의 한계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한 지식을 의지해서 이제 이 발람을 그들이 청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발락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모압 왕이 누구한테 먼저 패했다 그랬죠? 아모리 왕 시온에게 패했다 그랬죠? 이 아모리 왕 시온은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아모리 왕과 또 바산 왕 옥, 이 두 왕을 물리친 이 이스라엘이 물리쳤는데 그것을 물리치게 하신 원동력, 힘이 무엇일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은 누구일까? 이것을 먼저 보았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강력함,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주위에 물려싸인 어떤 정세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정세를 넘어서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지, 이런 부분들을 이 모압 왕 발락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이르렀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인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나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한계이죠. 그래서 발락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여서 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발락은 모압과 미디안의 이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이제 많이 모았습니다. 뭐 돈도 모으고 아마 금도 모으고 이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발람에게 이제 보냈습니다. 여기 이제 부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사대 문명에서 배웠던 것처럼 메소포티아 문명, 유프라테스 강 이런 쪽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너무 멀어요. 너무너무 멉니다, 진짜. 한 1500km, 2000km 이 정도 되거든요. 엄청 먼 거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번에도 진도를 내려갔다 왔습니다만은 왕복해봐야 한 1000km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km 정도 가게 되면은 요즘에 이제 그 도로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예전에 갈 때는 한 5시간 반, 6시간까지도 걸렸는데, 지금은 안 쉬고 가면은 4시간 반, 조금 쉬고 가면 한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근데 지금 차를 타고 가니까 이제 그런데, 예전에는 말을 타거나 낙타를 타거나 이제 걸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말이 그만큼 많지 않으니까 종들은 이제 이렇게 걸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 거리까지는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 그 방금 말씀드렸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이라크 지역, 이 지역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모압의 변방 지역, 이 지방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거기까지 지금 한 번 보낸 게 아니에요. 한 번 보내고 또 보냈거든요. 그 거리를 왔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가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그 지난하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 발람을 꼭 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발락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미디안 장로들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에게 당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그들을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다 쫓아버릴 수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에게 아직 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발람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락에게 가지도 말아라. 그리고 가지도 말 뿐더러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반대로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네가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발락이 이제 방금 처음 보냈던 그 사람 다시 돌아왔겠죠. 아무 수입도 없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발람이 그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번에는 더 높은 사람들을 이제
기존에 보냈던 것보다 더 많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물질은 더 풍부하게 보냈겠죠. 그리고 더 많은 물질까지도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일이 끝나면 너에게 더 많은 물질 우린 줄 수 있어. 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준행하도록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이 탐욕적인 예언자 발람이잖아요. 내가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을 1,0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00만 원이 채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1억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1억이 또 채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내가 10억을 채워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탐욕은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조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도 이제 그들이 다시 또 찾아왔을 때에 그 물질을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동하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움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서 내가 움찔하면서 내가 이제 한번 가면 어떨까,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움직이는 거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마음이 동하는 대로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움직입니다. 드디어 나귀를 타고 유유자적이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칼을 빼들고 이제 길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 길에 선 것을 본 거예요. 이 나귀의 눈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보게 되었던 거죠. 그걸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본 거예요. 3번이나. 그러니까 이제 칼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지나가면은 죽잖아요.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3번이나 그것을 이제 벗어나려고 이 나귀가 벗어났습니다. 벗어나고 또 이렇게 막 주저앉고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감아버린 거죠. 눈만 떠 있는 사람. 눈은 떴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영안이 감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물질에 눈이 멀어버리니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저 물질만 저게 뭐야. 그게 막 보이니까는 마음이 움직이니까 하나님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람은 이제 나귀를 채찍질하고 이제 나귀를 지팡이로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고 채찍을 가해가지고는 나귀를 지나가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나귀가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귀가 갑자기 아무리 내가 때린다고 나귀가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나귀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발람은 또 태어내요. 그걸 놀라기는커녕 네가
네가 나를 지금 내가 주인인데 나를 거역하니까 네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내가 칼이 있었다 그러면 네 목을 내가 베어버렸을 거야 이렇게 이제 도리어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나귀는 이제 다시 말을 합니다. 난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 나귀가 뭐 오늘 내일 탄 나귀가 아닌가 봐요. 이 예언자 발람이 오랫동안 아마 이러한 생활, 아까 알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아마 여러 가지의 그 뭐 전장이 되었든 또는 뭐 다른 어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사실들이 이러한 뭐 사실이 되었든 또는 부풀려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러한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오랜 동안 함께한 낙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임의대로 나귀의 임의대로 원래 나귀가 고집이 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자기 고집을 피우면은 꺾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당신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3번을 이렇게 때리느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이같이 하는 버릇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드디어 이제 발람의 눈이 번뜩 띄운 거예요. 번뜩 띄게 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나귀가 전혀 이러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발람의 눈이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기를 지났으면 발람의 목이 이제 베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내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요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지 않았다면은 이 당장에 발람이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나귀 때문에 이 발람의 목숨이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살려주신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살려준 거다. 그리고 나서 발람은 이 모압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압에 도착을 해서 이제 도착을 하고 나서 모압 왕 발락이 준비한 융숭한 대접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장막을 바라보았어요.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4번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발람의 예언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모두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고 있어요. 잘 살펴보시면은.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축복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발락은 저주하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25장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25장 한번 볼까요? 25장을 보시면 2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3절까지 제가 읽어보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은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축복하고 그 뒤로 24장 마지막 절에는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5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 모압 여인들과 이렇게 동침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겼던 이 바알볼이라고 하는 이 신들에게 절하는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성경님 펴셔가지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2장 14절부터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이 발람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발람이 지금 이 민수기에 기록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5장에서 행한 것처럼 그들에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여인들을 이렇게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략, 책략을 이제 발락에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는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넘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물질을 이 발락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면 무너질지를 이제 그 책략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혹과 이 탐욕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길을 따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탐욕과 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 탐욕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는 그러한 이 모습들이 뭐냐면 이 발람의 이 모습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나귀가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귀가 왜 그랬냐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칼을 들고 이제 베어버리려고 하니까 그 길을 피하고 이렇게 서버리고 밤에 이렇게 몸을 기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이 눈이 감아버리니까는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마음의 눈을 뜨고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눈 뚝 감아버리는 거죠. 눈 안 보이니까.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그 위기를 모면할 그때에 이제 모압이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압에 와 보니까 엄청난 대접을 받고, 그리고 다시금 그 물질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물질이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방금 전에 경험했던,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다시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다시 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수없이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아야지. 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지? 아, 그러면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러한 나의 이 노선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내가 다짐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나의 생활의 패턴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네. 어제까지 내가 마음에 다짐했던 그 다짐은 전혀 없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탐욕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허비하지 않기를 원하시죠. 또 하나의 말씀을 볼까요? 유다서 1장 11절, 거기 주보에 아마 이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다서 1장 1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예. 그러니까는 발람은 그 물질이죠, 물질. 어마어마한 물질. 그 어마어마한 물질에 자신의 모든 영혼을 그냥 거기에 묻어버렸어요. 물질에 파묻혀버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 뭐 명예가 되었든, 뭐 물질, 뭐 돈이 되었든, 또는 뭐 어떤 이성이 되었든, 뭐 권력이 되었든, 이러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돈 벌려고. 돈은 왜 법니까? 그냥 내가 더 풍족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물질을 끝없이 얻어요. 물질에 이제 그 함몰되어서 자신의 영혼은 전혀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어찌되든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데 얼마나 누릴 게 많아. 그렇잖아요. 목으로 갈 것도 많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극한호우라는 표현이 이제 새롭게 이제 단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1시간만 해도 50mm 막 심할 때는 막 100mm까지도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리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폭염 때문에 굉장히 덥잖아요. 뭐 이런 것들요. 돈만 있으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에어컨 밑에 있으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겨울에는요, 또 우리는 전기 보일러를 깔아놨으니까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더울 때는 시원한 나라에 가서 또 피서도 하고, 또 추울 때는요, 따뜻한 나라에 가서 피서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동경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시원하고 따뜻한데 얼마든지 가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돈만 있으면요, 사람들이 굽실거려요. 돈만 있는 사람 앞에서는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조금만 돈 많이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우리는 뭐 미디어에서 노출이 되니까 그런 것에 우리도 마음을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발람의 생각은 아마도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지금 평생을 벌어도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구나. 내가 명성도 얻고 부도 얻고 모든 것을 다 얻었으니 내가 이제 편히 쉬자. 그런 마음 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여기 유다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그러진 길이라는 것이죠. 어그러진 길.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만이 전부라면 하나님 왜 존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이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귀가 이 어그러진 길로 가는 이 발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는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그 물질을 보니까는 마음이 동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인데요. 6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6장 9절 찾으셨으면 6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네, 감사합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요,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돈이 없으면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돈을 사랑하면, 돈에 물질에 매몰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눈은 물질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 모든 이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그 물질로 인해서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에서 떠나버렸대요. 이 물질 때문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풍족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불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지킬까, 거기에 매몰되니까는 물질이 많으면요, 우리가 많은 제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본 적은 없지만 많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요, 불행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벼락부자가 되다 보니까는 여기저기서 이제 주변에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이 막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벼락부자가 됐으니까. 그리고 막 주변에서 불우이웃 단체들 이런 데서들요 다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알고 몰려와가지고 기부하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 끊고 저 사람 끊고 혼자 사는 거 혼자. 그러니까는 친구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혼자 그냥 물질에 갇혀서 함몰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불행해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물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에 떠나서 근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도 근데 물질이 막 눈을 앞을 막 가리니까는 못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가 내 물질 조금이라도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걸 지켜야 되니까. 계속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는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찔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따랐을 때요, 우리의 삶은 물질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모임도 그렇지만은 물질이 풍부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풍부할 수도 있겠죠. 어떤 때에는 그 물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깐 동안 그 물질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광야 생활, 대략 40여 년의 세월 동안 전혀 그들의 생활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25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하고 또 바알보를 섬기게 됐죠. 그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2만여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범한 자들을 벌하시고 처벌하시고 다시금 또 충성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약한 고리가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뚫어내요. 찾아내서 끊임없이 그것을 벗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물려고 합니다. 교회 내에 그러한 것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면요, 탐욕이 들어오게 되면요, 조금씩 무너져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번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화하고, 그렇지, 내가 지금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물질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여전히 모르죠.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언제 오시든 간에 우리는 합당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서수교회 성도님들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